성도가 지녀야 할 분명한 소신, 성도가 지녀야 할 분명한 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 중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그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바울파를 제외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비판인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받는 것,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을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왕좌왕 한다든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한 삶을 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자신 중심으로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나에게 좋으면 좋게 생각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은 나쁘게 생각하는 언제든지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 의한 판단에 대해서 자신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궁극적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고린도 교인들,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에서 이 마음속에서 이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나쁜 좋지 않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왜? 궁극적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을 일으키게 된 그 근본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에 대한 그 잘못된 판단, 즉 인간적인 판단에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거의 유사하구나. 나는 아볼로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겠다. 어떤 분은 나는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고 또 사도 중에도 수제자이지 않느냐. 나는 베드로가 하는 말만 쫓아가고 오직 베드로 사도만이 나의 지도자야. 라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파당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몸이 찢기는 것을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즉 심판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울은 그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거기에 대한 이 충성도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사장이 직원을 고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을 고용하면서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또 많은 월급을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 많은 유익을 끼치라고 많은 월급을 주고, 그리고 많은 이런 복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직원의 자세가 아니라 일꾼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지 않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이런 육신의 즐거운 그런 일만 추구한다면 사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직원을 퇴사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감봉 조치를 한다든지, 어떠한 이런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즉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즉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여기서 구원사역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즉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전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 끄리낌이 없다, 즉 양심에 대해서 끄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꺼리낌이 없다. 즉 양심에 대해서 꺼리끼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성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런 모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했는데 그러한 모습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해보아라 라는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처럼 바울이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충성되이 감당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럴 정도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지만 바울은 그러한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렵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바울 사도는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많은 환난들을 겪었는데 그러한 환난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누구의 행위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즉 칭의로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했지만 그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지는 못한다. 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감히 누가 나에게 함부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왜? 그것은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이 칭이 어렵다라고 칭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과 더불어서 최후의 심판 전에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의 비밀에 대한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정죄, 심판으로 해서 상대방을 상처 입히게 된다면 그 상처 입힌 그 죄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인가 그 판단하는 것, 물론 어느 정도는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대해서는 당연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판단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역자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완전한 것 같이 여겨서 어떤 사람만이 올바른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 지도자만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분쟁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이 옳아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이 갈라치기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머릿속으로 교인들 간에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만이 옳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말 외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 따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갈라치기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 그렇지만 교회 안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의 판단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 이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판단하지 않고 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차도 없고 옷도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모로서 판단하는 이러한 판단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저질 수 있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비해서 사람들의 판단은 항상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는 심판만이 온전한 심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안 돼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좀 부족하대 가지고 에이,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그렇게 좋게 보이고 찬양할 때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에 바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교회 한쪽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왜? 주님만이 완전한 심판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혹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칭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과 비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칭찬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사람이 칭찬한다고 그때는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사람이 좀 비판한다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해서 또 들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궁극적으로 칭찬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람의 이런 어떠한 말에 의해서 상처받을 필요 없다.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잘 노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나 나가지 않을 거야. 누구 보기 싫어서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 보러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대가지고 상처받아도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 거야. 그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 누구의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설익은 판단, 거기에 대해서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의 비판이나 칭찬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에 의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그런 충성된 그런 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이 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를 통해서 형통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